하나님의 시간 말씀 받기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은 사실 5장 마지막 절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절 이제 20절이죠. 20절의 내용을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느냐면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사실 12절, 13절이죠. 13절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대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벗어나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그냥 모르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죄를 짓고 그냥 마냥 살았던 거죠. 그게 율법이 있기 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율법이 딱 세워지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모습도 다 죄였구나. 이것도 다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평균 이상의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러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이 내 삶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더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게 이제 20절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막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많이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은 죄를 지은 자일수록 더 지은 자일수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제가 금요일 날은 이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은 뭘 설명을 드렸냐면 죄에 대하여 자기가 더 죄를 많이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있어요. 내가 더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일반적인 이제 깨달음을 넘어서서 실제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받은 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둑질 한 가운데 용서를 받으면 것하고 살인을 한 가운데 용서를 받은 것하고는 아주 수준이 아주 다르죠. 그런데 도둑질 한 거 했을 때에 물론 영적으로 보면 도둑질을 했든 살인을 했든 결과는 뭘로 갚아야 돼요? 죽음으로 다 갚아야 돼요. 영적으로는요, 도둑질을 한 것도 죄고 살인을 한 것도 죄예요.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도둑질을 했을 때는 뭐 한 6개월 살다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사형을 이제 살인을 하게 되면 10년 살다 나와야 돼요. 근데 용서를 둘 다 받았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감사할까요? 당연히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용서를 받았을 때 더 감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더 큰 죄를 짓고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넘치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디에 은혜가 넘치느냐? 자기 죄에 대하여 더 많은 깨달음이 있을수록 은혜가 넘치고요. 그리고 과거에 실제적으로 더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용서를 받았을 때, 그러면 더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양쪽으로 둘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제 6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6절로 넘어오니까 죄가 많이 있는 것을 있을수록 죄가 더 클수록 은혜가 넘치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네. 큰 죄를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지만 이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들, 소위 말하면 잔머리 쓰는 자들이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좀 많이 지어도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이야기가 딱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생각이 아니라 삐딱하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뭐 한마디 하니까 옆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무리들이 삐딱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다 그거 알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이젠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서부터 조금 난해하기도 하면서 복잡한 내용으로 세례, 침례죠. 이제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안에 거하면 안 된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해 갑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세례, 침례, 여러분 이 침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슨 뜻,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세례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세례고 침례인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인 거예요? 바로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게 세례와 침례의 의미예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이 이게 뿌려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례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되셨잖아요. 나도 함께 장사가 되어진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장사되어진 것처럼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또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세례와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이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셨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이제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조금 복잡한데,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좀 내려갈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죽으심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같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게 세례와 침례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도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예수님 죽으심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면, 죄의 몸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옛사람, 죄의 몸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짓던, 그래서 죄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던 옛사람의 모습은 이미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어요. 자,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은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누군가가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의 법으로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었든 상관이 없이 그냥 수사 자체가 종결이 돼버려요. 왜냐면 그 사람이 뭐 해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현재의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군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묻지도 않고 수사하지도 않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법의 모습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제 죽으심도 하나고 부활하심도 하나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더 이상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뭐한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이제는 여겨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니까 죄를 더 지어도 되겠거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거니. 왜냐하면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리고 죄를 더 지을수록 은혜가 더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꼼수를 쓴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옛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 되어짐의 삶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가운데 행하게 되어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람이 바뀐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주일날 꼭 예배를 안 나가면 일주일에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께 혼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 심지어 어떤 분은 얘기해요. 11조를 이제 떼먹으면 꼭 그번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떤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방향성은 좋지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매를 때리니까 그 매가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신앙이냐면요 초등학교 신앙인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의 신앙은 뭐라 그랬잖아요. 초등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거기서 벗어난 그 이야기예요. 네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너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허락되어지는 부활로서의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그 존재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물은 자꾸 설명이 또 길어지는데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지와 왕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지였을 때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신분이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자로 성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잘못하면, 거지처럼 하면 누군가가 매를 때리고 누군가한테 혼나기 때문에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니죠. 자기 신분을 되찾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제. 그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건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복잡해졌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치 욥처럼 징계받을 거, 벌 받을 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헌신을 하거나 순종을 하는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례와 침례에 대한 의미를 오늘 함께 배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 생명의 합당한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자녀됨에 합당한 삶을 이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